당신의 따스한 눈길은 우르르 인널하며 천만 가지 근심 걱정 모두 사라집니다. 당신의 맑은 눈길은 우르르 인널하며 우주의 삼만 상도 구슬러 빛납니다. 당신의 따스한 눈길은 우르르 인널하며 천만 가지 근심 걱정 모두 사라집니다. 당신의 신비로운 미소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당신의 거룩한 이름에 내 영생을 맡깁니다. 포근한 당신 가슴에 이 몸 안겨 들어가며 흥락정토 연하세계 여긴 듯 싶습니다. 지친 몸 아픈 영혼도 당신의 품 안에서 하늘에 넘쳐흐른 눈물이 방울방울 집니다. 포근한 당신 가슴에 이 몸 안겨 들어가며 흥락정도 연하세계 여긴 듯 싶습니다. 당신의 신비로운 미소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당신의 거룩한 이름에 내 영생을 맡깁니다. 뒤에 후렴에 해야 되는데 나 자신이 없어서 합창단한테 맺겠습니다. 하는 게 더 격조가 있는데 그죠? 내 목소리는 도저히 그 격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뭐 되는 건 하고 안 되는 거는 조금 남한테 맡기고 양보하고 여유를 갖고 이렇게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죠? 예. 또 불교 한 해는 입춘날이라 제가 지난주에 송년법회를 세게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신년법회입니다. 오세요 라는 이야기를 안 꺼냈어요. 그냥 편안하게 댁에서 좀 쉬시도 되고 그래서 당신의 미소에 이 음악의 멜로디처럼 편안하게 오늘 지내시라고 법회 오세요 가세요 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은 올해 큰 복 받으십시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에 급한 일이 생겼는가 봐.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을 것은 8쪽 불방인품. 지난번에 21자리를 읽었는데 오늘은 22 하는 것을 읽겠습니다. 22 불방인품. 이러한 이치 상세히 하라. 이러한 이치 상세히 하라는 이야기는 방해를 하지 마라. 방해하면 죽음의 길이라는. 방해하지 않는 것은 첫째, 합리적으로 사는 것, 합리성 있는 것. 두 번째, 객관성 있는 것. 세 번째, 일관성 있는 것.
그래서 합리성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에 맞게 살아야 된다. 부처님 법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실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 실상이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의 실상입니다. 무상고 무아가 그거 어떻게 실상이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중생의 삶이 그 삶이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하는 것이 있어요. 무상이 실상입니다. 무상이 실상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현재적 지금 장면은 실상이 열반이 실상이다 라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열반은 이야기하지 마시라. 고를 제발 알아야 됩니다. 고를 알아야 됩니다. 이 고라는 것은 참 미묘하게 우리한테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고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무아가 실상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합리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상하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고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욕망에 만족하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후회가 생기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항상 객관성,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랬죠. 불자가 객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산다 이야기가 아니라 성찰을 할 줄 알아야 돼. 참여를 할 줄 알아야 돼. 항상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합당하게 살았는지 위배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자기 반성이 없으면 불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제발 합리적으로 성찰하면서 살아도 우리는 잘 산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관성, 정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방일의 반대말은 정진. 그 정진의 내용이 뭐냐? 일관. 그래서 그게 변하지 않고 그 부처님의 합리성을 가지고 참여를 하면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일관성. 이 방일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 합리성, 그 다음에 객관성, 일관성을 가지고 내가 사느냐. 이것이 우리는 이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 상세히 알아.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무상한지를 모르니까 탐욕을 가질 수밖에 없고, 괴로운데도 그 괴로움을 거스르고 그 괴로움에 화내고 성내고 하기 때문에 진심을 가지고, 그 일관성 없이 방황하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가지고 해서 탐진치로 계속 살아왔던 게 중생,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를 모르면 탐진치로 계속 사는 것이고, 이치를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개정의 삼막 세 가지를 열심히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러한 이치 상세히 알아. 지혜로우니 결코 방일하지 않으니. 왜? 무상한데도 무상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나한테 계속적인 괴로움이 오니까. 그래서 항상 무상을 아는 사람은 무상, 능동적으로 살고 수용적으로 삽니다. 능동적으로 살고, 그래서 무상 한 줄 모르는 사람은 수동적으로 삽니다. 수용적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닥치면 어쩌구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연말에 놀러 갔다가 고라니 한 놈을 탁 들이받아가지고, 그냥 걔가 달려드는 거 어떻게 내가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안 보인 틈에 달려들어서, 그래서 고라니도 죽고 차도 그냥 깨져서 이제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회장이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액땜했어요. 이제 대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대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액땜했어요. 우리 문화적으로 무슨 이렇게 좀 사소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액땜한 걸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액땜한 걸로 쳐라라는 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가 했을 때 원인을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그 원인은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 원인이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부터 원인이 돼요.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능동적으로 이런 일을 해결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어떻게요, 내가 그냥 그 길을 안 갔어야 되는데 필름도 놀러 간 바람에 그 길을 갔어요. 예.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럼 수용적이죠. 수용적이라는 게, 아이고 그냥 너무 밤늦게는 길에 돌아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찻길인 줄 알고 뻔히 다니더라도 차만 다니는 게 아니라 깊은 산속에는 생명들도 다니구나. 그래서 내가 생명에 대한 생각을 참 하지 못하고 내 급한 것만 생각했구나 라고 반성할 수가 있잖아요. 액땜한 게 아니지. 액땜했어요. 이것도 반성할 거리야. 반성할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이 방일하지 않. 그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은 무상을 아는 사람들은 능동적이면서 수용적입니다. 능동적이면서 수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내요. 화를 내는 것보다 수용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받아들이고 견뎌요. 스스로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불교는 잘 견뎌야 됩니다. 견디는 것도 그 스스로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우니 결코 방일하지 않으니. 그래서 차츰차츰 내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면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결코 방일하지 않으니. 그래서 부처님 공부는 따로 우리 생활하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보고 내 스스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를 평가해서 내가 달라지는 계기를 삼는 것. 그러면 그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실현시키는 게 되겠죠. 방일하지 않으면, 그래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일관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기쁨, 왜? 복덕이 나한테 갖춰지기. 복덕이 갖춰지. 그러니까 복덕이 갖춰진다는 얘기는 복이야.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기회라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기회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기회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지, 기회 많이 있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어느 누구나 기회가 있지. 근데 그 기회는 아직 완성된 거야. 이제 시작이야. 기회는 시작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덕으로 갖춰지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통해서 뭐 누구는 몇 번의 기회가 온다, 몇 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기회는 누구나 있어요. 그것이 덕. 그 사람의 저변에, 그 삶의 밑바탕으로 깔려지지 않아서의 문제지. 그래서 방일하지 않는 사람이 복덕을 가집니다. 기회 아닌 것도 더욱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게 방일하지 않는 삶이고, 방일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덕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방일하지 않기를. 방일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부지런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관절 아파 죽겠는데 밑도 끝도 없이 빨래하고 뭐하고 해가 일해야 되겠어요? 좀 쉬어야 되겠어요? 쉬는 것도 방일하지 않는 겁니다. 방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조건 부지런해라는 것이 아니라 현명해라는 거예요. 현명해서 거기에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뭐냐면 생체, 지금 내 리듬을 맞출 줄 알아야지. 저도 사람들 뛰는 거 빨리 달리고 싶다니까. 근데 빨리 달려요? 천천히 달려요? 천천히 달립니다. 오래 달려요? 그냥 조금 달리다 말아요? 제가 무릎 수술인지 뭐 꽤 지나도 아직까지 이게 시원찮기 때문에 그거 여유를 갖춥니다. 그래 오래 써먹을 수 있잖아. 오래 써먹을 수 있잖아. 제가 무릎 아프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게, 어머야, 내가 절을 할 수가 있어. 저는 세상 살면서 목이 제일 먼저 고장날 줄 알아요. 제일 많이 쓰니까. 많이 쓰는 게 이제 많이 딸린다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그래 쓸만해요. 쓸만한데, 뭐가 저래 무릎이 먼저 딸더라고. 근데 내가 무릎을 많이 썼나 해보니까 어릴 때 많이 썼어요. 절을 좋아해서 절을 참 많이들 했습니다. 절만 했어요. 막 뜀박질도 했어요. 저 엄청 뛰었어요. 엄청 뛰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제일 먼저 걱정이 그거더라니까.
이제 부처님 전에 절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절을 해요. 그죠? 절하니까 아유, 3번 하든 4번 하든 5번 하든 요것만 해도 감사하지. 절할 수 있다는 게. 결국 이게 나중에 절할 수 있을까? 요즘 우리 노보살님들 보면 절 안 하고 서서 하잖아. 서서 할 날도 있을까? 서서 할 날도 있죠. 그때는요, 무릎보다는 내가 서서라도 허리를 굽힐 줄 아는 거에 감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예전처럼 내가 이렇게 옛날에는 10,000배도 했고 3,000배도 했는데 이걸 왜 못할까? 바보 같은 생각이지. 방일하지 않으면 심도 방일하지 않음에 해당됩니다. 잘 쉬어야 계속 롱런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올해는 너무 조급하게 막 욕심부려서 의욕적으로 매사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못하는 것도 있어요. 덜 하는 것도 있어요.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보살님들한테 권고하는 게 있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과감하게 미뤄. 오늘 다 하려지 마. 뭐 내일도 있는데 뭘 갖다 오늘 다 하려고. 내일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려는 일이 다 그 욕망이요. 욕심이지. 그러니까 오늘 다 안 챙겨도 돼요. 근데 아유, 오늘 법회 한다고 다음 주도 있네. 너무 곤란해요. 왜냐니까 그거는 지금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면이잖아. 이 이야기 안 들으면은 어떻게? 그냥 오늘 할 일 다 그냥 못해가지고 속상한 사람이 된다니까. 근데 오늘 법회 따가 보니까 내일 미루어도 된다네. 괜찮아요. 이번 생 못하면은 다음 생도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 생에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고 다음 생에도 그 일을 계속한다는 일관성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 변덕에서는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에 그 접점이 없잖아. 그런데 그 일관성에서는 오늘 할 일 내일도 좀 미뤄놔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혜론이. 그래서 지혜라는 게 참 필요한 거예요. 방일하지 않으니 일관성을 놓치지 않으니. 그래서 합리성과 객관성과 일관성을 놓치지 않으니 방해를 하지 않으면 기쁨을 주고 복덕 때문에 기쁨을 주고 언제나 성스러운 길 머물게 한다. 언제나 성스러운 길. 그 성스러운 길이라는 것이 우리 바른 길이거든. 정도. 8가지 정도하는 것처럼 정도가 성스러운 길. 아리야 막가 이렇게 됩니다. 성스러운 길이라는 것이 바른 길이 성스러운 길이에요. 그래서 귀하고 가치 있고 절대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 끌 수 있는 길은 성스러운 길이에요. 근데 어떻게 숨어가지고 누가 이 길을 같이 나 내만 가야지 하는 길은 성스러운 길이에요. 삿된 길이에요. 삿된 길. 성스러운 길이 아니고 삿된 길이 된다. 탐진치로 가는 길은 삿된 길이고 개정해로 가는 길은 성스러운 길이 됩니다. 23번. 언제나 삼매 들고 인내하여. 언제나 삼매 들고 인내하여. 여기서 삼매는 앞에 삼매의 특징은 객관성과 그 다음에 일관성과 맨 마지막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서 언제나 삼매 들고 했을 때 객관성과 일관성이 있을 때 사람 마음은 흔들리잖아요. 부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귀가 기웃기웃해요.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밑바닥에는 합리성과 객관성과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참선한다고 앉아가지고 눈 감고 있으면 삼매 든다. 그거는 겉으로 소리고. 내가 눈 감고 오래 앉아 있겠어요? 저 연주하면 오래 앉아 있었겠어요? 연주하면 훨씬 오래 앉아 있어. 그러니까 그게는 막 언감생신. 요 앞에 느티나무가 오래 서 있었어. 내가 오래 서 있었어. 느티나무, 그럼 삼매로 따지면 느티나무가 제일이지. 그게 아니라 삼매라는 것은 합리성이 밑에 깔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었을 때 그것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업이잖아. 그죠? 업 위에서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업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변하지 않는 한계를 갖다는 이야기야.
한결같아요. 그 한결같으면 합리성과 객관성 때문에 보장된다. 그래서 그 일관성 때문에 우리가 부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동이라고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지구 위에 있잖아.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죠. 그 다음에 자전도 하잖아. 지 스스로 돌고 태양 주변도 돌잖아. 태양 주변만 돌겠어요? 이 은하도 돌겠어요? 우리 은하. 우리 은하도 돕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은하도 도는데 여러분들은 초속 200km 위에 지구 본에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움직이는 속도가 어떻게 돼? 초속 200km. 1초에 어떻게 200km 가는 거야? 근데 1초에 200km 가요 하고 우리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 속에 우리는 지금 적응해서 이 위에서 자연적 환경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 전혀 그 움직임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살아있다는 것이 지금 실은 굉장한 움직임 위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굉장한 움직임 위에서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생동한다는 것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생동하는 것이 계속 움직임이 우리한테는 생명으로 작용한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것. 물이 흐르지 않으면 고인물은 썩어요. 계속 흘러야 맑은 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서 합리성, 객관성, 일관성으로 흘러야 부동, 아주 맑은 물처럼. 맑은 물은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르는 것 같은데 너무 맑아서 투명해서 흐르긴 흘러도 밑에 자갈이나 바위나 이런 것들이 다 보여. 다 보이는 것. 그것이 눈에 뚝 보이는 것이라면은 부동이 아니지. 부동이 고인물처럼. 좀 어려운 말이었죠, 그죠? 그래서 삼매, 부동 들고 인내하여 견뎌야겠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긴다니. 이런 일. 나한테 아직까지 지혜로운 삶이 장착되기 전까지는 불편해요. 내가 그제 강의 그 제목을 불편한 이타심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이타심이 왜 불편하지? 기쁜 건데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쁘다라는 것도 강요된 뭐냐면은 관념이고 이타심이라는 것도 강요된 관념이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위해 자기를 위해 살아요, 남을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그냥 애들한테 그냥 반찬 해먹인다고요. 내가 그냥 얼마나 따지고 보면 남을 위해 사는데 하지만 자기 위해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타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자기 위한다는 마음조차도 누그러뜨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근데 그 불편한 이타심이 나한테 장착되기까지 나한테는 고원한 너의 합리성을 요하는 사유의 개혁이 있어야 되고, 사유의 개혁, 내 생각의 바뀜이 있어야 되고, 그 생각의 바뀜을 통해서 나는 엄청난 공간과 수용의 경험을 해야 되고 느껴야 된다는 거야. 공간과 수용. 여러분들이 우리가 느끼는 것은요, 부처님께서 고수, 락수, 불고, 불락수라 했잖아. 고수, 괴로움, 락수, 불고, 불락수. 이 세 가지의 모든 느낌이 다 괴로움이라는 거거든. 괴로움이라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다 괴로움인데, 아니고 이 괴로움의 경험을 넘어서서 즐거운 경험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이타적 경험을 해야 되겠죠. 합리성 위에서. 그래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일관성. 그런 삶을 오래도록 살아서 그냥 내 삶이 완전히 개조돼서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 태어나는 걸 해탈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는 동안은 견뎌야죠. 견뎌야죠. 아니 이 겨울에 모든 식물들이 겨울을 견뎌내서 봄에 꽃을 쫙 피잖아요. 지금 이 겨울을 견디려고 어떻게 해요? 가지에 있는 모든 습기가 가지에 계속 있으면 얼어서 부러지니까 다 밑으로 내려보내지.
최소한 안 죽을 만큼 어떻게 해요? 습기를 땅으로 그냥 버려버려요. 물이 있어야 사는데 습기를 땅 쪽으로 안 죽을 만큼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냥 다이어트도 저런 다이어트가 없지. 광합성도 아예 안 하잖아. 쫙 버려가지고 했다가 어떻게 계절이 와서 자기가 다시 살아날 때쯤 쫙 다시 물을 빨아들여서 올리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냥 하물며 저 식물도 그냥 물을 버릴 줄 알았는데 우리는 버릴 줄 알아요. 조금도 못 내나. 그래서 그냥 조금만 마음 못 겠는데 못 살겠다 그냥. 얼마나 살아봤다 그렇게 못 살겠다 하는지.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해서. 그래서 인내하여 바른 수행으로 굳게 지켜라.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수행이라는 말은 이제 동양에서 닭글 숫자로 번역을 했지만 바뀐다는 이야기. 해탈, 바른 해탈, 바른 자기의 변화로 그 일관성을 굳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자연스러워질 때까지는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얽매임 벗어난 열반. 모든 얽매임 내 그냥 감정으로 그 다음에 내 그냥 잘못된 인지적 사변으로 얽히고 설키고 해서 내 성격으로 내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든 반전의 얽힘이 내한테 있다면 그것을 하나씩 해소해 나가는 것도 인생입니다. 안 살아본 놈이 삶을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살아본 사람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적어도 내 눈앞에 계신 분들은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절에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그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을 이야기하지 않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원망을 이야기하고 후회를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적어도 내가 살았을 때 내 삶에 대해서 자기의 성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 알면은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얽매임을 해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얽매임을 자꾸만 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평가하고 그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갖추고 승화를 시킬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참여를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열반이 가까이 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열반이 가까워져요. 열반은 요원해요. 열반은 요원, 멀고 아득하다. 위없는 기쁨이고 행복이다. 그렇게 이번 생 살았으니까 다음 생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습니다. 열반이 요원한 사람들, 자기 삶에 대해서 삶을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다음 생도 살고 싶어요. 왜? 아쉬움이 있잖아. 아쉬움이 있잖아. 미련도 있겠지. 근데 아쉬움과 미련은 다음에 기회가 온다면 아쉬워 미련을 가져요. 다시 다르게 살아볼까. 그래서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다음 삶도 기대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기대하고 바랄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사람. 그런데 맨날 후회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하는 사람은 다음 생을 살까? 다음 생에도 후회하고 원망하고. 내 삶에 기회가 주어졌는데 내가 살아왔는데도 그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사람은 다음 생 살 자격이 없어. 그래서 윤회한다고 이야기해요. 다음 생을 살까? 아니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닐까? 살아도 산 것이 아닐까? 그 사람한테는 어떤 복덕도 생기질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좋은 시간이에요. 이게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냥 별 볼일 없는 시간이에요.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황금기입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황금기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더 황금기야. 가장 빛나지. 왜? 그 삶, 우리 지난번에 노보살들 보니까 막 일제시대 겪고 해방, 뭐 6.25, 뭐 4.19, 5.16 뭐 다 겪었더만. 그래 지금 스마트폰까지 겪고 있으니까 내가 보면 한 인생에서 이런 뭐냐면은 급변을 겪어봤나 했을 때
저도 그렇게 못 겪어요. 왜냐니까 그런 역동 속의 시절을 맞이할 수가 없잖아. 저만 하더라도 어, 저 이전 사람들은 보릿고개 얘기하는 우리는 보릿고개 모르죠. 보릿고개를 벗어난 도시의 삶에서 저는 태어났으니. 그래도 도시의 삶이라도 지금에 비하면 형편이 없었죠. 형편없이 김장 100포기 해가지고 겨우내 그거 신김치 끓여 먹고 살아야 되는 시절에서도 굶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이 없으니까 그 뭐 전쟁의 경험이나 이런 거 없었죠. 그 나중에 지금 애들에 비하면 또 우리가 이야기할 게 많지만은 그렇지만 없지. 그러니까 그 오래된 예? 어른들의 삶의 자기의 평가, 그 삶의 또 평가하는데 자기 삶에 폭 빠져가지고 지금 바깥 세상을 평가하는 건 잘못된 평가요. 스마트폰 입장에서 평가를 해보시라고. 물론 옛날 보릿고기 입장에서 지금 스마트폰을 평가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지금 스마트폰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게 살았던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겠지. 내 삶 속에만 있으면 평가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객관성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버펠 라우시같이 이런 이야기도 듣고 저런 이야기도 들으면은 내 생각이 좀 더 다양해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그 삶을 해고해 본다면은 어느 역사책 한 권보다도 내 마음의 성찰이 더욱더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맨날 보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여러분 스스로 안에서의 베스트셀러지. 에? 내가 스스로. 그래서 위없는 기쁨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렇게 해서 잘 사셨고 살았기 때문에 다음 생에 더욱더 잘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니고 지금 탐진치로 사는 사람은 다음 생에 잘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길까? 다음 생에 지지부진한 삶이 준비되어 있을까? 지지부진한 삶이 아무리 부잣집에 태어나도 그 인생이 비루하고 지지부진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그냥 힘든 집에 살아도 태어났어도 그 삶이 있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우리는 절대화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절대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라. 항상 내가 가질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 누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24번 정진하고 정념하라. 정진하라는 이야기는 방일하지 않는 삶을 정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념이라는 것은 살면서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삶의 축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 정념이라고 합니다. 정념이라. 그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기억이 한 20년을 훌쩍 넘었잖아요. 훌쩍 넘어가지고 20년 했다고 자랑했는데 곧 30년 될 판이라 지금 날 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제 아비달마 코사 논설을 읽는데 확실히 예전보다 내가 보는 뭐냐면 각도나 마음이 훨씬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하루를 보냈는데 왜 그게 가능하냐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낸 정념의 세월이 있어. 아니고 내가 대원정선에 안 살고 밖에서 다른 일을 했거나 불교계에서 했으면 나 분명히 정치질 했을 거야. 내가 워낙 이게 좋은 사람이라 이것도 좋은 사람이라 남는 거 아무것도 없이 정념이 남겠어요. 예? 모사와 음모가 남겠어요. 모사와 음모만 남거든요. 그 판에 또 원래 그런 세계니까. 그래서 물론 그 안에서의 성과도 있겠지만 내가 뭐 이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성과도 있겠지만은 아니 어제 내가 경전 논설을 보면서 딱 보니까 내 감동, 내 스스로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 이것이 비할 게 어디 있겠어요. 대원정사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준
선물이, 그게 내가 정념, 내가 쭉 챙겨온 그런 기억의 토대 위에서, 그러한 경험적 축적의 토대 위에서 일어나는 장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지. 그래도 내가 사는 동안 뭐 남들이 보기엔 정진이라 하기는 그렇지만은 내가 안 빠지고 열심히, 예? 내지는 변명 안 하고 열심히 그냥 법 배우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런 견해를 주어진 것은 나중에 보니까 대학에서는 뭐 박사과정 나오면 박사학위를 주는데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싹 다 뭔가 학위를 드려야 될 판이라. 내를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그런, 요번에 스승의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더라. 희한하게. 그래서 야, 진정한 스승의 날이 이번엔 됐다 싶어서 그날 내가 여러분들한테 스승의 날 선물을 드릴게. 저래 마음 선물 좀 이제. 요번에는 욕개 새끼 무새끼 선물이 아니고 뭔 선물이 될란가.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오면은 이번에는 또 특별한 또 선물을 뭐 주는 뭐 우리 세속적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의미를 자꾸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저도 부처님 오신 날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무엇을 할까. 그래서 그것들이 왜 그러냐? 정진과 정념에 있기 때문에. 정진과 정념. 그 정진과 정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 정진과 정념에 대한 일부, 여기서, 왜냐하면 정진과 정념의 이야기는 좀 길어요. 오늘 일부만 하고 다음 주에 정진과 정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 청룡의 해 그러는데 용이 좀 버르면 이상하지 않나? 근데 뭐 청룡의 어쩌고 하는데 또 올해 이제 시작했으니까 올해도 건강하고 더욱더 활기차게 그렇게 한 해를 보냅시다. 승부하십시오.